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를 전달하는 최정현입니다. 항상 쑥스러워. 네, 여러분 오늘 요즘 최근에 이제 여름이 되고 장마가 돼서 덥고 그러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때가 딱 되면은요.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이 짧은 그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일일비 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이제 할례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런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잠깐만요. 저 얘기는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아시고 정확하게 그 관계를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저걸 통해서 할례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 예표 이런 걸 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보면 이거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로마서 3장 30절인데요. 할례한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 이 또는이라는 걸 안 썼으면 좋겠어. 할례자도 믿음으로 알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는이라고 번역도 했다가 그리고라고 번역도 했다가 웃겨 죽겠어요.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이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시죠. 네. 자, 저게 이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이제 이 말씀까지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좀 재밌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 행위의 의 하는 그 율법을 폐하는요. 그러니까 여기 make void the law 여기 이제 폐하는요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void 아무것도 아니게 하느냐 만들 거 우리가 그걸 만들 거냐 여기 무슨 God forbid 하나님은 금지하시느니라 우리는 establish the law 그 law를 세우느니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는 율법의 의예요. 그래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특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속안에 일종의 오디넌스, 법령처럼 그걸 써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킴같이 지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 지키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던 새로운 또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제 아주 전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만든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뭐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 이게 여기 말하는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마음 내면에 그 내용을 우리 내면에 그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이 마음의 변화 그걸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위, 나타내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무도 이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입을 막으시죠. 자,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볼게요. 그러면 이같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표죠. 근데 할례는 제 8일째 할례를 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나 8일째 할까요? 8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거명절을 지내고 그 다음 그게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뭘 의미하죠? 고운 가루로 만든 떡덩이 또는 그 떡덩이에는 기름을 붓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붓고 유향,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죠. 이걸 붓고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로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바로 그 누룩 없는 떡덩어리가 되는 것의 예표예요. 그것을 육체에다가 보여주면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이제 젠더의 상징, 젠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젠더의 상징성으로 보면 남자에게 합니까? 여자에게 합니까? 남자에게 하죠. 무슨 얘기예요? 즉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육의 표로 내는 건데 육체, 곧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로의 할례를 말하는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할례의 예표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까지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할례의 예표. 남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곧 남자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맡은 하늘에서 난 자들, 누구죠? 아담의 자손들, 할례. 누구에게만 해요? 할례를 하려고 그러면 네샤마라고 하는 산영,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사람들, 짐승들에게는 안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이제 타이틀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이 할례가 일어난 유대인, 즉 진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이가 유대인이며 할례는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 우리가 말하는 무슨 아스테지 유대인이니 이런 가짜들 말고 사단의 회의를 결정하는 유대인들 말고 그 진짜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유대인은 그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heart. 그 circumcision을 마음에 달아.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야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신령에 있고 스피릿. 그들이 이 이면적 유대인들 안에는 산영, 다시 말하면 living soul, 다시 말하면 넷샤마가 있어.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 이후에는 그 영이 다 죽었죠.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진짜 유대인, 택함의 유대인, 약속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의문에 따르는 거예요.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신령에 있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 영적이지도 않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표면적 유대인은 의문, 여기 오디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의문. 근데 여기는 not in the letter. 그냥 문자만 보고 저 문자들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의문에 있지 않은, 요게 가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이면적 유대인에게는 칭찬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칭찬을 받게 되죠. 할례는 율법의 언약을 의미하는데 본질적으로.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 할례가 먼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약속, 언약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이 중요한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실제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다시 말하면 그 네슈아마가 산, 영이 살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는 건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죠.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할례를 줍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모세는 태어나서 곧바로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요? 베스킷 거기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을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이려고 하는 언약이 없는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범한즉 행한즉, 율법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즉 이 할례는요 바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받고 영이 산, 네슈아마가 산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을 행하죠.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범한즉, 율법을 안 지켜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즉 이 할례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할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헬라어나 이건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언뜻 띄는 건 여기 노문에 노문. 이게 율법이에요. 노문.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제 무할례를 받고도 살아갔던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할례다 무할례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무할례자도 의를 행한다 할 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의 말고 또 다른 참 의가 나타났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의예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의 마음과 그 네샤마라고 하는 영으로 바로 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의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여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 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일어나는 건데 보세요.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대를 지키면, 근데 여기 제도를 지키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번역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알아듣습니까? righteousness, 즉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기 righteousness, 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디카요마타 이게 의예요. 무슨 의예요? to 노무, 율법의 의를. 사실은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건 율법대로 지키는 거니까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이라고 아주 멀게서 해석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의가 핵심입니다. righteousness. 그러면 할례든 무할례든 무슨 의미가 있어? 할례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니까 바로 율법의 의를 지키는 무할례자가 있으면 당연히 할례자로 여길 것이 아니냐. 유대인의 택함과 같이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오래전에 택하신 그 약속 언약처럼 똑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와. 그래서 할례다 무할례자다 다 중요하지 않은데 할례든 무할례든 의를 행해야 되고 할례자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큰 것을 맡았죠. 그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무할례자 이방인은 둘째 아들이죠. 그 둘째 아들이 뭐 지멋대로 이제 허랑방탕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나 의문이라고 쓰는 거 하나님이 즉 글로 읽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람 10계명의 모든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부터 마지막 뭐 도적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여기까지 이 10계명을 글자로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속안에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법이라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잡혀가려고 근거리 지키는. 그게 의문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율법의 의에 무관한 자들로서 그 의문을 따라 행한 행위 에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지킨다. 이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무할례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 새 법, 신약 약속을 따라 의로움을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여기서 의문이란 말을 붙였다는 게 중요해요. 의문과 할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죠. 겉으로만 유대인. 모양, 자기 조상의 어떤 혈통 이것만 가지고 한다. 레터. 그러니까 뭐 이 레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일이 먼저 나타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눈에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쓴 걸 안 지키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의문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독트린, 교리를 따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 그 교회 목사가 뭐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인상 팍 쓰고요. 욕 막 하고 뭐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자기 자랑하는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근데 원래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성령에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그게 카리스마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카리스마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인상 쓰고 욕하고 대장 노릇하는 거 있죠. 되게 과거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막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그런데 머리는 나쁘고 속안에 성품이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교회 가보면 무슨 이건
깡패 오야봉도 아니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왜냐면 자기가 말하는 카리스마가 옛날에 조폭들이랑 같이 하던 그 짓이니까 조폭에 참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조폭이라는 건 자기 대장 노릇하고 돈 버는 거죠.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판단하죠.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의문과 할례는 이제 모양인데 뭐 할례가 없더라도 오늘날 이방 교회에서는 율법을 막 지킨다고 난리치면서 사람의 뜻, 사람의 독트린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 사실은 율법을 범하는 거죠. 여기 이제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대저 이런 말 잘 쓰지도 않는 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이스라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다? 뭐 이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모양을 다 냈어요. 모자도 쓰고 목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의문에 쓴 거니까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마치 무슨 자기가 목회의 자격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올데인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가짜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즉 내면 영어로는 inwardly 그 내면이 Jew인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 outwardly 겉으로 바깥으로 모양 내고 있는 유대인일수록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다? of the heart, in spirit 마음에 해요. 마음. 그래서 여기에 해야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 뭐로 나타나죠? 육신을 안 따라다니는 거. 경건으로 나타나죠. 양심이 산 것으로 나타나죠.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글자 가지고 따져가지고 잠깐 이리 와봐. 법령 형법 어쩌고 저쩌고에 의하면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에게서는 난 것이라. 한번 했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유대인 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들은 뭐가 더 나아?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듣는데. 도대체 할례 받았다고 난리치며 육체에 표가 있다고 난리치는데 그것은 뭐야? 범사에 많아.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에 제가 영어로 이거 안 썼는데 이게 오라클, 신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중에 표면적 유대인 어떤 자들이 안 믿어요. 율법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이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이제 없는 건가?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이겠느냐? 천만에 이 사람만. 그거는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그런 표면적 유대인은 가짜야. 오늘날 목사도 엉뚱한 짓 하고 이거 지키게 하고 특히 제일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의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돈이야. 1차 11조와 헌금. 두 번째 관심이 뭐죠?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족쇄를 채우죠. 의문으로. 그 족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유대인, 말씀을 받는다, 율법을 가지고 한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해? 말도 안 돼. 이거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면적 할례자, 이면적 유대인에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자꾸 이렇게 이런 얽매였던 것, 우리나라 말로도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 이런 단어 쓰지 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We are hold. 우리가 잡힌 것. We are hold. 그 잡힌 곳에서 being dead.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데 우리가 잡힌 것. 마음속 안에 종교적 행위, 어떤 목사가 말하는 말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면 묵은 것, 오래된 것, 여기 의문의 묵은 것 그렇게 쓰지 마. 의문의 올드니스, 오래된 것, 의문의 과거 것, 묵은 곡식으로 아니하고 of the spirit 즉 영이 새롭게 됨 영의 새롭게 됨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이 newness 새롭게 된 것으로 serve 봉사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할지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새곡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구약에 나와요. 새곡식.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먹는 우리 핵곡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올드니스. 저는 뭐 이 레터의 올드니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오래되면 될수록 그거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생각할 때 맞는 줄 알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막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표면적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뭐 제가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이거 흔들기를 막 1시간씩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우리 육신 아버지는 하는데 그 전도를 해보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를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귀가 벗겨져야 돼. 안 들려요. 근데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귀와 마음의 할례. 이게 한 세트인데 그 한 세트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이 목이 곧다 이 표현은 교만하다 뭐 그런 표현으로 쓰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stiffy necked 목이 뻣뻣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경험이 있어요. 그 초기에 제가 유학하던 초기에 누구죠? 그 조지아에 있는 출신 대통령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 사람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미국으로 끌어들인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온 데가 제가 다니던 조지아 텍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제가 이제 어떤 기회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 위한 거인데 중국 출신의 뭐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딱 만났는데 어떤 자세로 딱 서 있냐면 목이 뒤로 제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깔아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중국인의 저 교만함을 이제 봤어요. 목이 곧고 오늘날 보세요. 인간 같지도 않잖아요. 오케이, 놔두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요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 것만. 근데 벌써 이 목이 곧지 않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혹시 저 사람의 말이 맞나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자기는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성령과 대적하는 목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은 자기식의 돈벌이식 구호, 광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틈만 나면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걸 종교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올바로 속한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요.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이는 게 의인이 오면 안 되지 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 의인이 오는 것을 죽인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해 있으면요 저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을 험길치니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아들어야 되죠. 못 알아들으면 놔둡니다. 저도 우리 이제 모치는 이제 일단은 포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보세요. 남자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신약에서 복음의 종을 얘기하고 여자는 율법의 종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즉 이 남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의 친구들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머리가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사되고 아들 된 남자를 섬겨야 되는데 머리니까 안 그렇게 하죠? 이 여자들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핍박합니다. 또 볼게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두 개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1장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여자는 즉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래도 이 여자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여기 토이 앙겔리온 하면 여기 천사를 통해서 그 머리 위에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표가 뭐냐면 천사 그 머리 위에 파워의 표, 즉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요 한글은 이렇게 썼는데 한글이 맞아요. 영어보다. 여기 헬라어를 보면 그 표를 그 머리에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여자의 남은 자, 즉 율법에 속한 12지파 중에 남은 자 14만 4천. 계시록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구에게 인칩니까? 4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니까 그럼 이방인은 소속된 이방인들 중에도 율법을 따라 의문에 순종했던 자들이 남은 자가 되면 바로 이 자손의 한 부분에 접붙임 받듯이 들어가고 머리에 인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율법에서 자유한 여자, 즉 여자라는 젠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가 그 율법에서 자유하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 전서 7장 39절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어 있다가 대개 아내와 남편 얘기도 전부 아내는 율법,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 후사. 살 동안 매어 있다가 근데 여기서의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이죠?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죽으면. 즉 율법에서 내가 나오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자기가 시집가도 돼 이제. 그러나 누구에게만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 그런 뜻인 줄 아는 모양인데 주께로만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 시집이야. 즉 주께 중매된 채로 가는 것이 바로 시집이야. 이런 여자는 복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 얘기하면서 이 여자들이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이 말이 나와요. 여자들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뭐 유대인이나 아니다 따지지 말고 더러는 유대인이 완악해진 건 바로 이 접붙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올인 하라고 이방인에게 보낸 거죠. 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